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갖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말씀 전하는 이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며, 전하는 이도 듣는 이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을 낼 때까지 내 편에 앉아서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이미 대답한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참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때로는 공격적인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인격이 어떠하신가요? 너무나도 그 넓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말씀하며 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운데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모든 그 공격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지만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주님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되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시아를 과연 바리새인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답변이 일어나냐? 바로 감히 46절 가운데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 공격적이고 정말 우리를 상처주는 그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품을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품,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닮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 얘기했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들의 허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하면 무엇인가요? 육신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환난, 시험 그것들을 다 이해할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육신으로도 오셨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영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시고 이 세계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그 계획을 다 세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겠지. 그냥 인간이겠지. 인간으로서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그들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냐? 다윗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윗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가운데에는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고백을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보다 낮으면 인간과 때로는 동등하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등한데 인간이랑 똑같은데 다윗도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똑같이 온다면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매일매일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외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오실 주님, 영적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일제강점기 정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수많은 침략도 당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니다. 그 모진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땅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내 가정이 중요했습니다. 내 사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늘 내가 우선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네.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 나라가 강해질 거야. 예전에도 이렇게 행동했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여기를 다 통치하시면은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라고 물어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찬양하고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하나요? 어린 친구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저 천국문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가요? 천국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꼭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짓누르는 그 업무들과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들,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이 나라의 문제, 또한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육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 때에 우리의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린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지라고, 건강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먹기 싫고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이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나서 그들을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버리면 그것은 자랑하는 것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